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시작하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마무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권면하려고 하는 말씀을 콕 찍어서 권면을 하고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라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신 말씀을 보낸 거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원래는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의도하고 있는 바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얼마간 좀 머물러 여기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좀 세우는 게 내 목적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 중이냐면 에베소에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3차 여행에 에베소가 근거가 돼서 그 에베소가 선교의 거점 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를 두고 또 고린도를 가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아주 많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려놓은 일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보내는 거죠.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다가 고린도 지역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는 바울과 이렇게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는 돌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이제 또 세워가야 되는데 아마 갈 뜻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참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예전에 좀 정확하게 보기 전에는 이런 상황도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심각했고 고린도 후서가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지를 못했다는 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여러분 한두 번 권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에게. 그래도 아볼로 당신이 고린도 교회 담임 사역자인데 그래도 책임지고 가서 다시 그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들의 또 영적인 문제들을 좀 케어해주고 또 그릇된 모든 신앙의 면들을 다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싫어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형편무인지경인 엄청나게 엉망인 영적인 상태로 문제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바울에게로 온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뒤로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힘드니까요. 그리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아볼로 내가 여러 번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는요. 이렇게 쉽게 적을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한테 여러 번 가라 그랬다. 그래도 한때는 당신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사역자의 아볼로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뭔 영광입니까?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도저히 이제 이 아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알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다가 갔다 와 뒤어가지고 왔는데 몇 번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권했대요. 많이 권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번 권했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얘기했겠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게 여기 고린도 교회에 걸려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걸려있죠. 아볼로 걸려있죠. 바울이 걸려있죠.
아주 쟁쟁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픈 거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을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자를 마치 대놓고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접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비춰봐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교만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이 정도면 됐지.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너덜너덜해진 천조각이 떨어져가지고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면서 제자리에 붙어있지 못하는 상황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여 그걸 꿰매서 흔들리지 않고 붙여서 부착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는 것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힘들지요. 오죽했으면 아볼로라는 담임 사역자가 떠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계속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권면하는 바울의 권면도 외면한 채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제가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회가 이쯤 되면은요 심각한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물론 목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도 있지만 정말 가기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한두 해에 걸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잠시라도 틈을 주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바닷물에 절여지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주면 세상으로 빨려나가, 틈만 주면 세상적인 것들과 틈만 주면 무너지는 이유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일정상 가려고 했으나 못 갔다. 또 이것 가지고도 또 고린도 교회가 얘기를 할 거예요. 변절자네 어쩌네 이러면서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한 달 했으면 해야지. 실제로 바울의 일정이 변경이 오니 그걸 가지고도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 교회 상황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13절 이후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일정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5절 이후로부터 마게도냐에서 지나서 가고 또 거기서 1분간 또 머물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럼 바울이 일정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일정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것이고 아볼로는 보내려고 했지만 여전히 가지 않는다 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눈치 좀 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면과 끝 인사로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 번째는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요. 왜 깨야 될까요? 이들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건들면 그냥 건드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감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걷어차면 그냥 채이는 거예요.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잠자는 채로 내버려두면 날씨가 추우면 얼어 죽는 것이고 강도가 오면 당하는 것이고 비가 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상태고 굳게 믿음에 서라는 얘기는 어떤 믿음입니까?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권면으로 삼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유는 이들이 자고 있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방법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이 깨어있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에베소 6장 18절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문제 가운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뭐예요? 깨어서. 이 뭔 얘기입니까? 구하기 위하여 깨어야 되고요. 구하다 보면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새벽 기도에 오시지 않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지만 이 밤에 깨어 있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이 새벽에 깨어 있다는 얘기는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깨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깨어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몫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그냥 잠을 안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아까 잠자다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잠자다 보면 당하는 거고 잠자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 보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는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그냥 세상에 그냥 확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기도로. 두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긴 다 남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한 것과 좀 관련도 있는데요.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군사처럼 강력해지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군인과 같이 강력해지십시오. 그래서 역시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라는 이건 성적인 차별의 발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쉽지 않잖아요. 이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릇된 길과 엉망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누가 들어갔는데 총을 들고 그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써가지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그 안에서 지금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선 이건 내가 의지한 바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사는 게 방법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도가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싶지 않다고 아니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죠. 아예 그냥 포기해야죠. 그래도 군사답게 군사와 같이 강력하라. 이건 뭘 얘기하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에는
성도의 굳건하며 강하며 온전하며 견고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고 굳건하며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군사와 같이 강력해지라라는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 단련하여 트레이닝을 통해서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이 영적인 싸움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어떤 무기를 다양하게 구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와 같이 강력하게 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라는 이야기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보호장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라. 그게 강력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군사와 같이 강력하기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군사와 같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겁니다.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권면이죠.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분명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그런 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기억나시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사랑 없기 때문에 등장한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14절, 16장 14절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 앞에 14절 앞에는요, 13장 13절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얘기예요. 요렇게 13장 13절을 같이 붙여가지고 다시 14절을 이야기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의 원칙은 믿음이 적용해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원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면 사랑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을 사랑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원칙은 믿음이지만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완성해 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원칙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네 번째로 권하는 거지요. 기도로 끼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군사답게 강력하게 되라. 원칙은 믿음이나 사랑으로 완성해내라. 네 번째, 이 같은 16절입니다. 16장 16절. 이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볼로에게 제대로 순종을 안 했었던 거예요. 좋은 것 다 좋은 거지만 이들이 영적인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파행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영적인 권위가 온전할 때의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권위는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위주의에는 순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권위, 영적 권위에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주의가 세워지게 되면 나라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인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핍절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뒷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어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좀 제발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누가 너희의 편인지 좀 알아봐라 얘기예요. 너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누가 도움을 주고 누가 너희들을 채워주는 자든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영적인 동역자들이 너희를 채워주니 그들을 좀 알아보고 그들을 인정해 주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과연 누구와 만나 그와 사귀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냐? 영적으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잘못되면 사교 모임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를 나누다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와의 교제가 은혜스러운 교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 안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만나면 세상적인 얘기. 만나면 증권 얘기하는 거고, 만나면 부동산 얘기하는 것이고, 만나면 유행 얘기하고, 만나면 패션 얘기하고, 만나면 그냥 먹거리 이야기하며, 뭐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화제거리가 됩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연연해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 뒤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 브리스기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골라 브리스기라는 고린도 교회와 직결된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고린도에 와 있다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데 공헌한 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아주 영적 위협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안일한 그들의 모습에 쐐기를 받고 일침을 가하는 말이죠. 정신 차려라. 내일이 주님이 오실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퍼질러 그렇게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할 상황이 아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 입을 것이요 너희들은 변화될 터인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차 싶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군사와 같이 강력하게 예수로 덧입으라. 모든 일을 원칙은 믿음이요 완성은 사랑으로 하라. 믿음의 동역자요 또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믿음으로 어떤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권면에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군사와 같이 강력하게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믿음이 원칙이요 사랑으로 완성을 해낼 것이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여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며 기다리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